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시각이 달라지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생각의 각도라는 책에서요, 이 저자인 이민규 씨는 생각의 각도를 1도만 바꿔도 인생이 180도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자는 사람은 항상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생각이라는 게 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을 너무 빨리 그냥 지나쳐 버리면 자극한 다음에 바로 그 자극이 오자마자 바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생각이 되게 중요한데, 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이 반응은 그전에 생각을 깊이 한 것과 깊이 하지 않은 것과의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어요. 이제 자극이 온 거죠. 그럼 이제 반응이 나타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어때요? 친구가 이제 약속 시간에 늦으면 화를 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중간에 생각을 보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은 걸 보니까 내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나를 무시해서 늦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화가 나는 반응이 나타난 거죠. 근데 이제 생각을 좀 바꿔보면은 반응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극은 똑같습니다. 친구가 약속에 늦었어요. 생각을 달리 하는 거죠. 아, 그 친구는 나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 친구가 지금 늦는다면 뭔가 늦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바꾸면 반응이 달라져요. 아, 그러면 친구가 정말 불가피한 일 때문에 늦으니까 그 친구가 올 때까지 나는 책을 보든지, 그러면서 시간을 편하게 보내서 그 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생각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생각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은 완전히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하다 보면 이제 갑자기 막 차가 끼어들면 어떡합니까? 바로 막 이제 성격이 나오죠. 막 성격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차가 끼어 들어왔을 때, 아, 이 차가 지금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차를 확 들이밀어 뭐 이러면서 이제 분노, 차가 사고 나서 내가 놀랐잖아,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좀 바꿔보면 다르다는 거죠. 차가 이제 확 끼어들고 이렇게 들어오게 됐을 때, 아, 저 사람 지금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가 보다. 지금 뭐 그래서 '빨리 지금 어딜 가야 되나 보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생각이 그 막 빵빵하면서 막 보복운동하고 그러지는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사정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고려할 줄 알면 같은 자극에도 동일한 반응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생각의 차이가 실제로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생각의 각도를 1도만 바꿔도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생각의 각도를 바꾸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의 포인트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고, 같은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생각이 남다르다는 거죠. 바울은 3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바울 자신과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 당했냐? 그러면 즐거워해라,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너희들도 알고 있지? 너희나 나나 동일하게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즐거워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새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환난 당했을 때 즐거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손 들으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손 들으라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전화해서 성도들한테 자꾸 뭐 시키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중에 환난 당했을 때, 난 환난이 너무 좋아, 환난이야 어서 오라, 뭐 그런 사람이 있냐는 거죠. 만약에 그런 사람 있으면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할 겁니다.
여러분 환난을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환난은 자랑거리도 아니고 환난은 즐거워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환난은 고통스러운 것이죠. 아픈 겁니다. 고난은 누군가 겪지 않고 싶어 하는 것이지 겪고 싶어 하는 것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뒷부분에 나오죠.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난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고난은 나쁜 거예요. 하지만 고통과 고난은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은 때로는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환난 가운데도 유익이 있음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는 거죠. 환난은 인내와 연단과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환난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전체는 다 고통으로 점철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반드시 우리를 인내의 자리로 가게 하고 인내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친 자들만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환난의 연쇄 작용입니다. 결국 소망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환난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환난을 통해서 이 소망이 주어진다면 환난은 고통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환난을 통해서 소망이 주어지고 인내가 주어지고 연단이 주어진다면 환난은 그 자체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할 뿐이지 그게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시각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앞서 우리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전제하며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3절 말씀 초두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이런 유익뿐만 아니라 이런 유익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앞서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조금 리마인딩을 해드리면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고 했죠.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게 우리가 했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그렇게 내 행위와 내 어떤 노력과 내 애씀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환난을 무서워합니다. 환난을 두려워해요. 이런 사람들은 환난이 딱 생기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벌하셨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고 복을 받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많고요.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했을 때 칭찬받고 잘못했을 때 야단을 맞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의 모든 행동,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주신 모든 것은요, 잘했을 땐 좋은 것, 잘못했을 때는 나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면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면 내 행위와 신앙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어떤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나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좋은 것을 받고 잘못해서 나쁜 것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해서 받든 잘못해서 받든 내가 받는 모든 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좋은 것임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 이 복을 받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으로 왔기 때문에 돌아보면 그때 당시에는 어때요? 그때 당시에는 슬퍼 보이죠. 그때 당시에는 고통스럽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다 뭐예요? 선한 길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내 행동과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해도 뭐예요? 괜찮은 거예요. 어려움을 겪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환난이 나쁘게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쁘게만 보이. 나쁘죠. 환난 고통스럽죠. 근데 환난이 고통스러운 것만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행동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어찌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은 고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것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믿는 거죠. 내가 소년 다윗이 이곳에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골리앗을 만났잖아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써 자기가 순식간에 이제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리로 가게 돼요. 그러면 골리앗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게 된 거예요. 고난을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법인 율례를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환난을 고통만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냥 평면적인 눈으로 보면 환난과 고난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른 눈으로 보면 환난과 고통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명령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찾아오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고난과 연단을 다 나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한 유익을 보는 것이죠. 인생을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을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세상과 자기 인생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같은 일을 두고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해석할 줄 아는 해석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뀐 거죠.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전까지는 그 사람들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처럼 성공과 돈과 명예를 따라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기 삶을 이끌어가며 살아갑니다. 그들 자신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자기들이 추구하지 않던 것, 오히려 이거 별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추구합니다. 자기가 자랑하던 것들을 이제는 다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성공을 다 좋아하지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나면 다 자기 왕년에 잘 나갔던 얘기하지. 과거에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반역했던 얘기들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죠. 이쪽 얘기만 들으면 이쪽 사람 다 맞습니다. 근데 저쪽 얘기 들어보면 아주 반대쪽 사람이 정말 죽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안 좋은 얘기는 안 해요, 사람은. 자기의 좋은 점만, 자기가 잘한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요, 성공의 이야기보다 유독 실패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민수기를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실패 스토리예요.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읽는 내내 한심합니다. 어떻게 방금 전까지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았는데 또 배신하고 또 거역하고 같은 일로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떻게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든다는 말이죠. 여러분, 위대한 모세의 스토리도요, 위대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갑니까? 모세의 실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래갖고 못 들어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위대한 다윗도 실수와 실패를 반복합니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은요,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직강 받으면은 좀 달라질 것 같잖아요. 예수님한테 직접 3년 동안 가르침 받으면 달라질 것 같은데,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이해 못하는 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바로 지근거리에서 예수님과 살면서 예수님을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누가 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거예요. 자기들의 실패 스토리와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만한 내용을 써요. 여러분, 왜 쓸까요? 자기의 성공 스토리와 자기들이 잘했던 것들만 써도 될 텐데 일부러 고의적으로 성경에 자기들의 실패와 부족했던 모습을 쓴 것처럼 보입니다. 자고로 성경은요, 실패의 역사이고 실패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실패를 감추고 싶어 합니다. 세속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했던 점들은 최대한 가리고 자기의 업적은 최대한 드러내려고 하며 승리의 이야기만 들려주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조나선 섹스는 이 사회의 재창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배자 민족은 승리를 기념하는 건축물이나 기념비를 세우지만 선택된 민족은 반대로 패배와 결점을 기록한다. 지배자 민족은 승전탑을 쌓고 개선문을 세우고 거대한 예배당을 건축한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기록한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 비판적이다.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연약한 게 자랑할 거리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 이렇게 연약한 사람, 모세같이 대단한 사람, 이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이 모세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살인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도, 그렇게 온유한 모세도 성질 부려갖고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이 붙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실패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집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위로를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친구분이 전화해서 야, 우리 자식 지금 좋은 대학 갔고 대기업에 들어갔고 얼마 후에는 결혼할 거고 그 상대방이 뭐 지금 아파트 몇 채를 해온다고 그러고 외제차 몇 대를 해주고 나한테도 뭘 해준다고 그러고, 이런 자랑을 들으면 기분이 아주 상쾌하십니까? 잘 됐네, 너무 잘 됐어, 박수 쳐주십니까?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보통은 어떻게 해요? 끊어! 네. 바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 들으면 배가 아프죠. 남 잘 되는 얘기를 듣고 남 성공하는 스토리를 들으면요, 우리에게 위로가 안 돼요. 시험거리죠, 시험거리. 그래서 성경은요, 그런 실패의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쓰러진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저렇게 대단한 엘리야도 결국에 그 위대한 일을 하고 나서는 이제 저 밑바닥으로 추락해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은 우리는 그렇게 바닥에 처박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그 실패의 길을 가지 말고 승리의 길과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 처 있을 때 괜찮다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성공의 간증 스토리보다는요, 그건 별로 위로가 안 돼요. 오히려 누군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음에도 주님을 붙들고 있다라는 그 얘기가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자기의 과거를, 자기의 아픈 상처들을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이 바뀐 거예요. 이게 창피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써주시는 주님이 정말로 감사하니까 자기의 실패의 스토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의 스토리가 되고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자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만을 쫓아요. 성공만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빛났던 순간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성공했던 것, 내가 잘됐던 것을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다른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오게 되었다. 내가 그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았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실패가 바로 가장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영광의 순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신앙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이 정상적이고 바른 신앙인의 모습과 해석과 시각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전히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곳에 몰려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 자기도 추구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불교 신자랑 거의 대동소이해요. 연등에다가 막 기도 제목 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누구 합격하게 해달라, 어디 들어가게 해달라, 결혼하게 해달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부자 되게 해달라, 이번에 꼭 당첨되게 해달라,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거의 뭐 여기서 부처님 빼고 예수님 집어넣어도 그게 뭐 기독교인지 불교인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신앙인이지만 세상과 똑같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눈을 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믿음의 상상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볼 줄 모르니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쾌락을 쫓고 성공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것을 더 빨리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이 결국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신앙을 갖는다는 건요, 하나님을 섬겨서 돈을 더 빨리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돈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하니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달콤하고 좋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신자들은요,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배설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라고 자꾸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배설물로 봐야지. 배설물이야 막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 보니까 더 이상 그게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불교처럼 무소유를 뭐 얘기하고 인간의 오욕칠정을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막 수도승처럼 막 해서 다 모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다 내려놓아서 그래 나 세상 뭐 모든 것에도 난 초탈했다, 이런 수양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죠. 배설물로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려고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머지 것들은 다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눈이 트인 거예요. 트인 거. 그래서 보니까 이거 별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건데 나한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건 많이 가져봤자 사람들은 다 그거 가지려고 하는데 나는 이거 가져봤자
별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난 이거 필요 없어.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게.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찬양을 합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게 다 필요한 사람은요,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없어도 인생이 잘 흘러가십니까? 그게 제일 위험한 삶이에요. 우리의 조상들은요,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은 과거에는 다 그들도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인생을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무엇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부끄럽게 안 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찾아오시고 우리 내면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시각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인생을 다른 각도로 보고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전에 자랑하던 것들을 이제는 부끄러워하게 만들고 예전에 부끄러워하던 것들을 이제는 자랑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넓은 길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길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좁은 길, 험한 길,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인생의 어떠한 즐거움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즐거움이 더 큰 즐거움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 나오셨는데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죽지 못해갖고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시각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 틀이 안 바뀐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추구하고 그 길을 간다? 그럼 문제가 큰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지금도 보지만요, 지금 이후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10년, 20년 보는 게 아닙니다. 100년, 200년을 후를 보는 거예요. 100년, 200년 후. 영원을 보는 거예요. 영원을 봤을 때 뭐가 유익한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코앞에 있는 거 10년, 20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지금 이 현재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는 고난 중에 기뻐하는 모습을,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아멘. 옷이 벗겨졌어요. 복음 전하다 잡혀서 옷이 벗겨졌어요. 매로 많이 맞았습니다. 발에 착고까지 채워져서 아주 비참한 상태에 놓인 것이죠. 게다가 깊은 감옥에 갇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땅굴 깊이 파갖고요. 어떤 환기장치도 안 돼 있어요. 깊이 땅굴로 들어가갖고 그 땅굴 안에 화장실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온갖 벌레와 더러운
그런 동물들, 쥐, 그런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 앞에 있는 죄수들이 싼 수많은 배설물과 냄새, 환기도 안 되고 통풍도 안 되는 깊은 감옥 토굴 안에 손발에 착구가 채워져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럼 원망이 나올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어떻게 이런 낭패를 당했습니까?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셔서 저를 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불평이 나오고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냐, 예수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네, 그럴 말 할 법합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고요. 찬양. 기도까지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기도, 주님 살려주십시오,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노래가 나오는 거는 클래스가 다르다고 해야지. 노래가 나옵니까? 노래가? 그런 상황에서 노래가 나오냐는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찬양을 간단히 같이 나눴잖아요.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깊은 감옥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순간 그 지하 감옥이 천국이 된 거예요. 천국이 된 거예요. 그 지하 감옥, 그 더러운 냄새와 그 앞에 보이는 더러운 환경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눈이 열린 거예요.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어디에나 있든지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런 형편에 놓인 것이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형편을 바라보며 세상의 시각으로 자꾸 자기를 보지 마시라고요. 세상이 나를 바라보고 정죄하는 시각으로 자꾸 자기를 보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내가 뭐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 내 생각과 내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또한 모범을 보이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만 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뒤를 봤습니다. 십자가 있을 때 부활과 영광, 또 우리에게 줄 영광의 날들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십자가를 뭐예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별것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십자가 당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신 것을 개의치 않고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도 그 눈이 열려야지 이 고통을 고통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 고통을 그냥 빨리 지나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이 고통 뒤에 하나님이 주실 복과 은혜를 기대하며 고통을 유익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않냐? 환난 중에도 우리는 어떠한 자라? 즐거워하는 자다. 우리는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다. 환난 뒤에 즐거움을 아는 자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요. 이 눈이 안 열리면요, 신앙생활 헛하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눈이 열려서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주님,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고 세상의 정죄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봉사하고 헌금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결국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더 빨리 더 많이 성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자랑하는 것들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가 즐겨 하던 것들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다 그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고통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 고통과 기쁨 가운데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유익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소원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